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6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4면입니다. 365면인 분도 있으시네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위에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영원하시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입장이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변하고 변개하고 변질되지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의 계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이하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엄청나게 거역하고 폐역하고 괴유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참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참으시는 것을 생각하라. 자, 우리는 조금만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만 바다의 풍랑이 일면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믿음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오랜 반항과 거역에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마침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까지 불사하셨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은요, 당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 출신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렇죠?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요 하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요 확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유대교에 있었던 그 많은 고정관념들 때문에 자,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의심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믿으면 내가 과연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는 그 첫째 기록의 목적이 고난받는 유대인 개종자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확고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를 개종을 하였을까요? 자기네들이 아주 최고인 줄 알고 율법주의가 최고인 줄 알고 이랬던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개종을 했을까? 그들이 개종한 이유가요,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위대하다. 그들은 자신도 어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과연 모세도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변증이라는 것은요 어떤 주제를 놓고 계속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긍정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여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변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말 잘할, 우리 변호사 할 때 이거 변자 있잖아요. 그것은 말 잘할 변자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말 잘할 변자가 아니고요 분별할 변자를 써요. 분별해서
분별해서 논쟁을 해서 분별을 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말이 옳으니 저 말이 옳으니 하다가 이제 끝내 급기야는 그 말이 옳구나 이거 확고하게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변증이에요. 자, 유대교는 율법주의를 가르쳤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행한 율법주의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변증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어요? 모세에게 들었죠. 율법주의에서. 자, 이것은 율법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 천국은 깨끗한 사람만 간다 그랬는데 천국은 의인만 간다 그랬는데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 가면서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자꾸만 궁구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드디어 의인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갈 수 있겠구나. 자, 의인이 천국 가는데 미움이 있으면 의인이 아니요. 의인이 아니면 천국을 못 가니까 미움을 가지면 의인이 못 되고 의인이 못 되면 천국을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아니다. 이래서 이제 슬슬 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이하에서 예수님이 아침에 이제 성전 쪽으로 들어가시다가 성전으로 나오십니다. 자, 그리고 앉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죄다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원 중에 잡힌 여인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끌고 와서 가운데 딱 세워놓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시니까 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돌을 하나씩 들고 지금 이 여자를 치어서 죽이려고 자기네 딴은 의분이 가득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또 물어봐요. 선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선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재차 물어봐요. 그러니까 재차 답변을 예수님께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율법주의를 외치면서 마치 최고의 의인들인 양 그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심판자의 기세로 등등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니까 다 죄가 있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슬슬 어른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 예수님은 그 잡혀온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여인의 간음죄를 예수님이 눈 감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 내가 너만은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라 이 말씀이 아니고 내 죄를 예수님 자신이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네가 간음죄를 짓던 도둑죄를 짓던 살인죄를 짓던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나약한 동정심이 아니고요. 실속 없는 공수표가 아니에요. 그래 가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적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아픔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늠한 여인처럼 도적처럼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직접 보혈로 사해 주신 일에 대해 감사감격하며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간의 피도 아니고 신의 피로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죄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졌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 말씀이 옳구나. 그러면 기독교가 옳구나. 이래서 개종을 했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킨들 율법 자체로 구원이 있다고 성경에 쓰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하는 일이란 건 죄를 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긍휼이 없어요. 용서도 화해도 사랑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내가 구원받을까 하는 아직도 그런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늘 이들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율법주의에서는 배추 한 포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잘라서 10분의 1이 가능할까요? 아마 0.00001g이라도 잘못된 일이 있을 거예요. 또 무라든가 무도 마찬가지고 좁쌀도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 어떻게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늘 걱정하던 유대인들은요, 이제 구원까지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 때의 걱정과 근심이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까지도 확신을 얻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주의가 아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확실한 구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득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니? 너희가 성령 받지 않았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어? 그때 이 당시에는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당신들은 이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믿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셨음에도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느냐? 또 못 박아서 그 구원을 확인시켜 줘야 되겠느냐?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당신들은 그것을 믿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 또 다른 희생을 또 다른 제2, 제3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말씀은 늘 왔다 갔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천하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씀은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신 말씀은 개종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거대하고 큰 것인지, 그리고 확실하고 확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역시 우리에게도 구원 문제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 있다면은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먹을 수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세요.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불순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 떨어져 있다는 상황이고, 순종이라는 건 가지에 붙어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순종해야 그 진액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33장 15절 이하에 있어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 부당이득,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강탈한 재물을 받지 않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눈을 감아서 모든 악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서 그 진액을 얻는 것인데, 결코 악을 행해서는 그 진액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악한 자에게 손부터 씻고 오라 그러지 밥부터 떠주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능히 멸하기도 하신다.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로되, 그러나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탈락된다 그러면
멸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 세상에서 배를 타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배를 타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배에 태워주셨습니다. 기름기가 잔뜩 낀 그런 물새들이 있어요. 그런 새들이 죽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기름을 제거해 주셨어요.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우리를 살려서 구원의 배에 태워주신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가 아니고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잠언 16장 16절에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배를 타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성도를 하면서 살인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악한 일을 하고 계교를 꾸미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그 배를 끝까지 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구원의 배에 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다시 바다에 던져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악한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을 듣고서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자범죄 고범죄를 진다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까지 그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자, 교만 대신에 겸손과 거짓 대신에 진실과 살인 대신에 구원과 악한 일 대신에 선한 일과 계기가 아닌 성실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 올라에 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선쪽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쪽으로 행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즉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대적되는 것이에요.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서 모세의 법을 율법을 따르지 않은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긴다면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를 욕되게 하고 그 구원의 피를 욕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긴 자도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돌로 맞아 죽는데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 계세요. 너희를 구원한 것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는요 전도를 받았죠. 그러나 그들이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연합시켜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연결하지 못하고 일체가 되지 못한다면요 그 복음 전함 받은 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당신은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네,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텐데 그래야 영원한 안식에 들 텐데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이 사람은 정말 성도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했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의의 사신, 그러니까 대사나 사절을 말해요. 의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바람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도대체 인간하고 화목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화목해야 되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과 소원했던 당신이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애착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결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화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해요. 그리고 화목하게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온갖 하나님께서 나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화, 그 아름다운 영과 유기의 양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왜? 온갖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 세상의 돈과 명예와 출세, 희락, 이런 권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신이며 하늘의 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죠. 모든 좋은 것이란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예가 뭡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박사가 되는 거예요. 박사님, 의원님, 왕이시오 하면은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큰 거예요. 죽으면 없어지는 명예, 죽으면 없어지는 권세, 죽으면 없어지는 재물,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허무하듯이 허무한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인간으로서요, 가장 큰 명예는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호칭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칭해 주셨어요. 자, 이 의로운 자라 불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가인도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자, 농사철이 다 지나고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겠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거니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하니 불그락불그락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분해서 안색이 변하면 어찌민고 대물으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부터 불그락불그락 했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드리는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함께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그래서 얻었다는 거예요. 즉 아벨은 믿음과 함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최고의 농사 중에서 아주 최고의 것을 드렸을 거예요. 곡식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질투 앞에서야 누가 서리하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 이하에서 가인이 심히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네가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민고 하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고 투기를 부리고 노를 부리고 화를 부리니까 그 투기의 열매는 급기야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려요. 자, 모든 것은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인의 열매가 노와 분과 투기에서 나왔으니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왜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노를 내고 화를 내고 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미리 하나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온 밭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시켰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승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에녹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승천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돈과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음 없이 하늘나라로 옮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사람이 승천될 수가 있으니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잘 들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는 뭐예요? 승천이에요. 성도들의 승천의 모습이 바로 휴거인 것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거죠.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승천했다면은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휴거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어디 믿음이 거역이 있어요? 어디 믿음이 불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믿음이라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은혜를 공급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요.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영혼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본질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은 싫어요 나 안 가요. 하나님이 저리 가라 하면 나 싫어요 나 안 가요.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았어요. 우리가 100년을 못 살면서 온통 이웃과 불화하고 가족과 불화하고 온통 난리 법석을 치는데,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방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낳았으면 부인도 있겠죠. 그러면 부인, 하나님 나 부인 싫어요. 그리고 맨날 투닥투닥 싸우고 나 미워요. 자녀 윽박 지르고 이웃과 투기하고 이웃과 불화하고 그렇게 300년을 살았겠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음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동행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와 동행하지 여러분의 말을 거역하는 자와 동행하겠습니까? 하물며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줄곧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쁘셔서, 에녹으로 인해서 너무도 기뻐서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승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죠? 성경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 말씀에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싫어요. 나 안 해요. 나 안 해. 이런다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은 휴거되지 못하는 거예요. 승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의 결론은요, 우리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면 승천의 기적이 일어나고 휴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휴거될까 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날에 이 땅에 나와 있으면 큰일 나는데 남으면 안 돼요. 큰일 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휴거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 후사라는 건 상속자와 계승자를 말해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기 전이에요. 방주를 지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만약에 무시했다면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의 후사라는 그런 칭호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 가족을 다 방주로 들여가지고 구원했잖아요. 그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온 지경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른다면요. 아브라함 역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그 말씀을 만약 무시했다면, 멸시했다면은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며 후손 하나도 없던 그가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가지며 또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은 성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의 근원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자손손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내 믿음은 그저 나로서 그치나 보다 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역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끝내 저주를 받아요. 사울처럼.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사야서 1장 19절 이하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자, 믿음의 모양은 어떤 걸까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믿음으로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모양은요, 하나님은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지, 나무에 가지처럼 붙어있을 때 능력의 주님이 주시는 진액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열매든 요셉의 열매든 야곱의 열매든 다윗의 열매든 에녹의 열매든 온갖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이에요. 에녹이 그랬듯 다윗의 믿음이 열매를 맺었듯.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기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기적은요, 인간으로서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신비로운 것이 기적이고요. 가장 놀라운 기이한 일이 기사고요. 인간으로서 가장 불가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적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온 세계가 지금은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땅도 보이고 흙도 보이고 산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자,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가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라게 돼 있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노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듯 요셉 또한 그랬고, 아브라함이 바라지 못할 것을, 죽은 태에서 자손이 낳을 것을, 바라지 못할 것을 바라고 믿은 것처럼 믿음은요,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는요,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으나 보고 바라고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출발한 것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도대체 비빌 언덕도 없고 좋은 의사도 없고 내가 이게 고쳐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자, 뭐라 하셨어요? 온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출발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애초에 출발은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이요, 애초에 가망이 없어요. 애초에 불가능해요. 애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한다 하면은 이것이 보이게 되고, 지금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에서 이루어진 불가능한 소망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든 그 출발이 믿음으로 출발한다면 그 여러분의 지금 가진 그 소망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반드시 보이게 되고 만져지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말씀으로 나의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다면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은, 약속은 항상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지어준 걸 믿지 않는다면 혹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유는요, 의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제자들이 풍랑이 오니까 배가 흔들린다고 난리가 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이에요. 결국에는 풍랑도 노도 잠잠해질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끝난 연속극이고 이미 끝난 소설이고 이미 끝난 얘기이고 이미 끝난 논쟁이에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을 중간에 조금 풍랑이 흔들린다고, 조금 바람이 세다고 우리가 의심해서는 믿음의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배에는 탈 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가 있으세요? 권세가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배에 탔으면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자리가 많으니까 더 건져서 올려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셨고, 그러나 죄 때문에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영원 구원이에요. 우리의 부와 명예와 그 모든 재물들, 금과 은들은요,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 예수님 배에 자리만 차지할 뿐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뭘까요? 바로 영원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수께서 가장 보람되게 생각하시는 일 뭘까요? 바로 영원 구원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시간도 산속을 헤매시며 산가시에 찔리고 계시고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주인의 뜻이 어떠함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실행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휴가가 되든 복을 얻든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뜻이에요. 예전에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아주 쾌락적으로 노는데 아주 승했던 사람이에요. 폴란드에서 2차 대전 때 전쟁이 터졌다 하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써서 야 폴란드에 가면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폴란드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폴란드에 와서 보니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데려가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데려가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갖다 집어넣고 독가스로 학살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쉰들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그들이 불쌍해졌어요. 이 사람에게 돈과 물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가지고 독일군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당 얼마, 한 사람당 얼마. 이 당시에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어요. 이때에 이 쉰들러가 구한 사람이 1200명이에요. 돈으로 매수해서. 그리고 공장을 차려놓고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나의 노동자들이다. 그러니까 가스실에 데려가지 말고 수용소에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공장을 세워서 취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뭐하는 공장이었냐면 총알을 만드는 공장이야. 총알이 뭐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유대인들을 쏴서 죽이고 폴란드 군인들을 쏴서 죽이는 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쉰들러가 전부 다 그거를 불량으로 만들어버려요. 총알이 터지지가 않아. 총알이 나가지가 않아. 화약이 없어. 이렇게 1200명을 구했어요. 자, 해방이 됐네요. 이제 독일은 패전을 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었고 쉰들러는 이제 그것을 떠나야 돼요. 그때에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쉰들러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고마워서 자기 생이빨들을 다 빼요. 무슨 이빨? 금이빨들을 다 빼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감사의 반지를 만들어요. 자기네들을 구원해줘서 감사하다. 그것을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오밤중에 쉰들러는 이제 떠날 차비를 하고 있고 그 쉰들러에게 그 기념 반지를 전해요. 그 기념 반지를 이빨이 빠져갖고
이러면서 말을 해요. 강제로 뭐 이빨을 뺐으니. 그것을 받아든 신들러가 갑자기 주저앉아요. 그리고 오열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좋은 양복을 입었었어요. 그리고 배지 같은 거를 금 배지를 달고 있었고 차는 최고급이었어요. 당연하겠죠. 뭐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주저앉아서 오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못했다. 그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이 배지면은 이 배지 금 배지 하나면 사람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번쩍거리는 자동차 하나면 몇 명의 유대인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오열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있으세요? 돈이 없으시면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리가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전화라도 있을 것이에요.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에녹처럼 요셉처럼 다윗의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만난다고 하셨어요.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배에는 많은 자리가 남아있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쓰지 못할 재물로 채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증명서로 채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세상의 상장으로 채우지 마세요. 영혼 구원으로 채우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의로운 자라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이 의의 후사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호와 그 모든 상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됨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 선선 그리고 온 세계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소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축복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